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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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가서 2장 말씀이죠. 1절에서 17절 중에 14절까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구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곰포도로 내 힘을 줬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보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시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낭 떨어져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1절에서 14절까지 아름다운 시, 아가서 2장 1절에서 14절,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깨어라 하고 부르시죠. 아가서는 아름다울 아자, 자자를 써서, 자자자를 써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Song of Songs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가서를 쓴 사람은 솔로몬 왕이죠. 이것을 쓴 시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강대국일 때인 주전 950년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여인은 술람미 여인으로 알려졌는데, 술람미는 헬몬산 기슭의 수넴이란 조그만 동네를 말합니다. 먼저 오늘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며 청혼을 하고 있어요. 평범한 보통 여인이었죠. 왕에게 청혼을 받자는 그만큼 아름답고 품격 있는 여인이 아니겠나 생각하겠지만, 이 술람미 여인은 아주 평범하고 보통 여인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그런 사람은 아주 거리가 멀죠. 자기 동료에게 하는 고백, 이 여인이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1장 5, 6절에 나오죠. 계달의 장막, 검은색을 얘기하죠. 계달의 장막이라는 건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의 포도원은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키지 못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얼굴도 타고, 그리고 살도 타고, 그러니 내가 이렇게 흉하지만 흘겨오지 말라고 부탁하죠. 내가 포도원을 지키느라고 포도원지기가 돼서 이렇다. 또 뭔가 오빠들에게 미움을 사서 포도원이나 지키고 있던 여자, 이런 여자에게 어디 아름다울 만한 구속이 있겠는가. 이 여인은 정말 평범하고 어쩌면 그보다 못한 못난 여인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여인이 솔로몬의 눈에 들어왔고, 솔로몬은 이 여인이 자기를 따라오지 않을까봐 몹시 만족해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아가서는 바로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기도 하죠.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 이 아가서의 말씀이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거기에 내가 빠져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와 별개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될 것인데, 이것은 내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를 묵상하는 내내 3중 구조로 이해해야 되겠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그렇게 읽어내야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더라도 거기에 나 또는 교회 공동체 이야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13절에 말씀하죠. 이 말은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야 너와 내가 하나가 돼서 뭔가를 해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한 시골 처녀 술람에게 하는 말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당 못할 하나님이시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면서 손을 내리시는 거죠. 그런 분이 8절 말씀대로 큰 산과 작은 산들을 넘어 우리에게로 달려오시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의 파트너로 여기시고 즉 자기의 신부감으로 보시고 청혼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까닭에 거기엔 우리끼리라는 외침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묵직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회장님이 우리에게 전화해서 우리 함께 일해봅시다 그랬다면 거기에 많은 얘기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도의 자의식을 보면 굉장한 신분이죠. 성도는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각은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깨달은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거지 옷을 입었어도 그가 왕의 아들이면 그의 신분은 왕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복을 입고 평민처럼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면 우리는 신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분명합니다. 이런 우리 크리스찬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 하나는 상속자, 후사, 이런 성경의 번역도 있죠. 어떤 사람이 옷을 허름하고 사회에 변변치 못한 죄를 갖고 있더라도 상속자라는 그의 신분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른 훌륭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반드시 상속자에게 상속이 이어져 내려갑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평복소에 감춰진 화려한 신분의 가치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약속을 보장받고도 실제로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살죠. 솔로몬의 청혼을 받은 술람 여인 역시 너무 엄청난 일이라 누리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예배 때마다 또는 기도 드릴 때마다 그 느낌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죠.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었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너를 젖먹인 생모는 홍로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이죠. 이사야 49장 15절에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하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발견이 습관처럼 되어야 합니다.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을 리가 없죠.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말하시기 바라요. 모든 것을 받은 나. 그렇죠? 주님은 밝고 명랑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었고 새가 노래할 때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솔로몬 왕은 술람 여인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면서
그럴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죠. 겨울도 지나고 이제 비도 그쳤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구나. 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랑 함께 가자라고 부르고 계세요. 아시는 대로 유대 땅은 겨울철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그치면 곧바로 봄이 오죠.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화려한 봄철이 막 시작할 때, 그러므로 일어나 함께 가자는 것은 모든 게 약동하는 이 계절에 우리 결혼식 거리로 왕궁으로 가자면서 신부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하는 어두운 구석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는 것은 모든 게 약동하는 이 계절에 우리 결혼식 올리러 왕궁으로 가자면서 신부를 부르는 소리죠. 거기에 뭐하나 어두운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환희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여유가 있고 정취가 있고 또한 명랑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도 이런 요청에 부합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어둡게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결코 힘든 채로 우리를 언제까지나 도와두시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다고 늘 형통하게만 하시지도 않습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 두 가지를 병행해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병행을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만약 사람에게 어느 한쪽만 계속된다면, 공고한 날만 계속된다면, 형통한 날만 계속된다면 사람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공고하기만 하면 지쳐 죽을 것이고 반대로 형통하기만 하면 인간은 금방 타락합니다.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그동안 지키신 날들을 되돌아보며 견디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밝고 명랑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사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공고한 날에도 뒤돌아보며 감사할 줄 알죠.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콩쿨이나 작품 업무에 출품하는 사람들은 늘 비슷한 걱정을 한다고 하네요. 심사위원들이 내 작품을 안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근데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늦게 들어온 작품이라도 꼭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나중에 보면 꼭 그렇게 항의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작품을 봤다면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항의한다 그러죠. 그런데 이런 류의 걱정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홍래 처지를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고 그냥 지나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만약 내 형편을 아신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 계셔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모른 척 수수방관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아가서의 내용에도 술람미 여인에게 보내는 솔로몬의 관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관심은 아직 도가 지나칠 정도입니다. 다만 아직 우리 믿음이 약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오해하고 있을 뿐이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비둘기 같은 2장 14절에 지금 술람미 여인은 어떠냐?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연약함과 순결함의 대명사인 비둘기로 비유되고 있고, 그 비둘기는 지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라는 거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를 부드럽게,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비록 우리가 죄 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순결하게 봐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처지가 지금 누군가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힘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죠. 반드시 뭔가를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아가서는 8장까지 되어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8장 안에 여러 번 나오는 말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 잊어먹을 만하면 또 나옵니다. 자기 사랑하는 여인은 왜 왕이 특별히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신부가 자고 있으니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고 가만두어라. 말은 정중하게 부탁한다고 하지만 왕의 부탁은 사실은 아주 엄한 명령 이상이죠. 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여기저기 보호망을 쳐두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계십니다. 행여 누군가가 비둘기같이 연약한 우리를 해코지할까봐 눈을 지켜두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말이 부탁이지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는 고백이나 다름이 없죠. 첫째는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 햇빛에 단 얼굴이 뭐 그리 볼 게 있겠습니까? 시커멓고 그죠? 잡지투성일 텐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푹 빠져 계신 겁니다. 우리를 보지 않으면 못 견뎌 하시는 겁니다. 예,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장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얼굴을 주님께 좀 더 자주 보여드리는 것이죠. 사랑 때문입니다. 신부여 연인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지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 2장 14절 말씀처럼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고 감탄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해 있지 않다라는 것. 세상 누가 우리를 어떻게 보든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여전히 아름답게 봐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안 보여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는 소리를 듣게 해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자를 위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 때문에 애통해할 때, 한숨 쉬고 괴로워할 때, 어떻게 할지 몰라 흔들릴 때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처하면 처할수록 절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 소리를 들려드려서 내 존재를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수 있다는 것. 올 한 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 더욱더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고 소리를 들려드리는 결심하시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가실 수도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관계가 서로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사경중의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서 지나가려고 하시네. He was about to pass by them. 마가복음 6장 말씀이죠. 예수님이 호수 위로 걸어 올라오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풍랑의 배가 뒤집힐까 봐 힘들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스쳐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일까? 단박에 배로 오셔서 노젓느라 지친 제자들을 도와주려 하지 않으셨겠는가. 그런데 제자들이 유령이다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자 비로소 예수님은 배로 오셔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비슷하게 마가복음 4장 38절에도 풍랑이는 뱃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죠. 근데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리치자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해주십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하지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못 알아보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변형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지나가시려 합니다. 그러나 두 제자가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머물자 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머무르셨고 두 제자는 떡을 떼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에 오셨을 때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만나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만 병이 나은 사람은 12년 혈루증 앓은 여인 하나뿐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소경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그 중에 눈을 뜬 사람은 소리지른 바디메오뿐이었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바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예, 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금년에도 어떤 사람은 술람비 여인처럼 예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금년에도 예수님을 그냥 스쳐져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실 때 일어나서 얼른 일어나서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